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젊은 부자 관원은 말없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심도 없었고 그 의미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요하다고 느낀 부분들, 성격, 개인적인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종종 슬픔으로 인해 말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애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지점에서 주님은 당신을 만나시고 단순히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조건이 있단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말씀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다는 그 의식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통해 실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망은 자기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어제에 이어서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부자 관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없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다고요. 그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심도 없었고 그 의미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고요. 여러분, 그 부자 관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아마도 주님께 어떤 확증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고요. 그의 교만함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이 없냐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성격이나 개인적인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없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헌금생활도, 인간관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름 자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봉사나 혹은 헌신하는 부분이나 헌금 생활하는 부분이나 이런저런 관계, 그러니까 교우나 목회자나 셀리드 혹은 세론 등 이런 부분에서 찔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그 찔리는 부분에 대해 외면하거나 그냥 살며시 덮어버리고 내 갈 길을 그냥 갑니까? 아니면 왜 내게 이런 찔림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내 삶과 마음과 신앙을 점검합니까?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생각도 고집도 감정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조차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홀로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라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내 생각에 의해 혹은 그 생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 생각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신앙의 탈을 쓴 불신앙인데 말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찔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마음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생길 만큼 힘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지만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향을 가진, 다시 말해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도 같고 생명수와도 같은 귀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내면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의식이 말씀을 이겨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부르심에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상태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영적인 것보다 더 커 보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실망은 자기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빙자한 내게 속한 것들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비본질적인 것은 털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